야고보서 2장 17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국 기독교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것이 가정교회입니다. 도시에 나갔던 이웃집 사람이 거기서 예수 믿고 교회 나가다가 자기 농촌 동네로 돌아오는 겁니다. 와서는 우리 동네 사람들과 이웃들과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가정교회입니다. 그들은 뜨겁고 또 인내하고 그리고 또 순수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전부예요.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체계적인 신앙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구체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인지, 어떻게 또 헌금을 하는 건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지가 불확실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은 적이 없고 배운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들에게는 이제 교역자, 목회자 양육이 얼마나 시급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신학적으로 훈련받은 교역자들이 있고 또 성경 공부가 넘쳐나는 우리 한국 교회는 괜찮은가? 우리는 균형 있고 또 바람직한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일까? 볼륨을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보시고요. 네, 오늘 우리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인가? 이런 질문을 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한국교회 신자들의 신앙이 너무 추상적이 아니냐, 너무 이론에 치우친 건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날 좀 둘러보십시오. 네, 기독교 서적들은 넘쳐납니다.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 많습니다. 또 무슨 신앙 세미나가 눈만 들면 여기저기 계속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신앙의 성숙에 걸맞는 구체적인 삶이 있는 것일까? 그 수많은 성경 지식들은 다 어디로 가는 것일까? 혹시 그저 성경 공부를 즐기는 거 아닐까? 토론하고 또 공부하고 이런 거. 근데 여러분,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 1세기에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읽다 보면 17장 21절에서 이런 내용이 나와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 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더라. 여기서 말하는 아덴은 우리가 아는 아테네입니다. 철학의 도시죠. 자부심이 있습니다. 저들은 새로운 사상을 말하고 듣는 걸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대표적인 철학사조인 스토아 학파나 소위 에피쿠로스 학파, 이런 것들이 다 거기서 발생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저들은 이 새로운 걸 듣기를 좋아해요. 토론을 좋아한 겁니다. 이걸 지식의 유희라고 하잖아요. 토론만 즐긴다.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 주변에도 이런 현상이 다분히 있다. 어디 더 새로운 공부 없을까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데 그것이 단지 지식으로 우리 머리에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저 학교처럼 그만큼에도 머문다. 거기에 삶이 있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학년만 올라가는 거예요. 허나 예루살렘 교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도들의 삶으로 입증이 되었었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가진 걸 나누며 십자란 자가 없을 정도로 아끼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저들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바깥 사람들은 교인들의 삶을 보면서 교회를 보며 감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약점은 없는 것일까?
우리가 아는 바의 성경 지식이 생활로 아직 덜 온 것 같고요. 삶으로 입증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주일날 교회 가는 것 외에는 비신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산단 말이죠. 일터에서 만나봐도 크리스찬이라는 사람과 신호에 나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의 행실과 신앙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가 자주 듣고 사용하는 말이 있죠.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은 믿음으로. 오직 믿음. 이게 중세 종교 개혁 때 떠오른 표어지 않습니까? 그것은 중세 천주교회가 변질되어서 이런저런 의식들이 치우쳤기 때문입니다. 또 구원에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그릇된 가르침이 흥행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이 구호가 됐습니다. 표가 됐어요. 허나 여러분, 언제든지 신앙도 그렇고요.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는 단어 하나로 충분할까? 이 의문은 소위 믿음 좋다는 이들이 실망을 끼치는 그런 언행들을 보면서 더해져 갑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어떤 구절은 이 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구절도 있어요. 또 어떤 구절은 행위를 강조하는 듯한 구절도 있단 말이죠. 자, 다음 구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인데요. 20절에 보면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기 잘 보시면 사람의 율법의 행위가 부정되는 듯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으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내어서 의로워지는 자는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 지킬 자도 없지만 본래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죄가 무언지를 따져내는 기준이고 잣대라는 거예요. 율법은. 자, 그런데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펼쳐놓고 있는 야고보서 본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야고보 특히 17절 보면 2장 17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굉장히 강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거라. 여기서는 행함이 강조가 됩니다. 행함에 따르지 않는 믿음은 차라리 죽은 거랍니다.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행함이 필요함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저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특히 바울 서신의 많은 언급 중에는 이 사람의 행위를 부정하는 듯한 말씀이 참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당시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은 대개는 유대인들입니다. 혈통적으로. 바울 자신도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어떤 지식적 신앙적 배경은 구약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대대로 지켜온 거죠. 율법이 그토록 중요하니 이제 예수를 믿어도 그 율법은 여전히 중요하고 여전히 지켜야 된다고는 생각을 가졌던 거예요. 많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고 뒤따라 들어오는 이방인 크리스찬들, 예수를 믿고 개종에 들어온 이방인 성도들에게 당신들도 율법을 지켜야 돼 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율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처럼 할례 받고 우리처럼 절기를 지키고 그런 거 해야 돼. 이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너무 힘든 짐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구세주로 오셨나요? 사람들이 율법을 감당 못하니까 오신 거거든요. 결국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써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죽음이에요. 구원의 길을 그렇게 여신 거죠. 자, 그럼에도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 기독교인들 앞에서 자꾸만 율법을 디미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언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외쳤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읽어볼까요?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결론 쪽의 외침이에요.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도 질 수 없었던 짐, 멍해, 율법을 지킴
이거를 이방인 신자들에게 왜 지우려고 하느냐. 여기서 멍해란 바로 율법의 조항들이고요. 그걸 지켜내라는 요구입니다. 그것을 구원의 문턱에 갖다 놔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그러지 말자.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요. 그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종종 행위를 배척하는 말씀을 해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의문은 그겁니다. 그런데 왜 사도 야고보는 행위를 그렇게 또 강조하냐는 거예요. 야고보는 구원받는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는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구원받는 조건이나 그 길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이후의 삶을 말하는 것이 야고보의 얘기예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히 유대인 성도들을 격려합니다. 성도로서 부끄럽지 않은 생활을 힘써라. 서로 간의 사랑을 회복하여 참된 성도의 자세를 나타내라. 권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는 철저히 소위 행위의 복음입니다. 행위의 복음. 얼핏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그것과 상충되는 것 같잖아요. 야고보서가. 그러나 이 야고보서는 참된 믿음에 반드시 뒤따라야 되는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의 조화를 유도하는 거예요. 믿음에 뒤따라야 하는 행함에 대해서 계속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한 구절 다시 보시면 2장 21절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다 줍니다.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행함으로 네,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가?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잘 보십시오. 그것은 믿음 없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왜요? 이어지는 다음 구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 내가 보거니와 믿음의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그 다음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잘 보십시오. 믿음을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은 믿음으로 온전케 되고 이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에는 행함에 따랐으며 함께 따랐으며 그 행동으로 또 믿음이 완전케 되었다. 그러므로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믿음에는 마땅히 행동이 따르게 말했는데 그 행동을 보아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과연 온전한 믿음이다 라고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것일까? 증명해주고 있는 것일까? 난 예수를 믿어. 영접했어. 됐지 뭐. 천국 가겠지. 이렇게 느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된다면 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좁은 길로 오라고 그러셨겠어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오라고 그러셨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된 두 사람의 예를 야고보가 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앞에서 말한 아브라함, 뒤에는 라합이에요. 아브라함 얘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림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았고 나아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라합이죠.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더라. 2장 25절 보면 나오죠. 25절 보니까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자들을 접대하여 받은 것이 자, 이방인 라합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믿음에 자신과 자기 가족의 생명을 베팅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받고 나아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죠. 족보에 들어가죠. 자,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처럼 아들을 드리는 것으로서 라합의 믿음은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으로서 나타납니다. 이 행위가 둘 다 믿음을 입증한 거예요. 이 행위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에요. 근데 이처럼 믿음이 구체적인 행위로 표출될 때는
대개는 갈등이 옵니다. 때로는 모험이 돼요. 모험. 그래서 믿음에는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위력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실천의 복음서를 알 수 있는 야고보서의 본문을 펴놓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지속적으로 그 시대의 신자들에게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공허한 믿음을 경고해요. 그런 믿음은 머리에만 맴도는 믿음이요 말로만 하는 믿음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사도 야고보가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의 오류는 뭐죠? 그들은 구원에 있어서 선한 행위라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하나님의 한 분인 줄 알고 됐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그리고 난 뒤에 또 세례 받았으면 된 거지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의 구원은 받은 밥상이지 뭐 안전하지. 그래서 그 후로는 자신이 어떻게 살든지 별로 상관없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많은 그 시대의 신자들이. 이런 가르침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사람들을 무질서한 삶으로 쓸어갑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신자를 만들고 명목상 신자들을 양산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바라보며 사도 야고보가 진리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서입니다. 즉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야 라는 외침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을 다시 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네. 하지만 여러분, 야고보는 오직 믿음이라는 진리를 허물지는 않아요. 이 말씀을 하면서도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허물지는 않아요. 사람이 믿음이 아닌 행위로 의롭다움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믿음이 아닌 행위로 의롭다 인정받는 거 아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따르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과 을 두 사람이 나룻배를 타고 강을 이제 건너고 있는 거죠. 그들은 갑과 을은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각각 전혀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논쟁을 하는 거예요. 배 탈 때부터 계속. 이 갑은 사람의 행위, 선한 행위라는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만이 중요한 거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만이. 근데 을은 반대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 행함이 중요하다. 행함. 이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상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언성만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조용히 그들의 논쟁을 듣고 있던 사공이 끼어듭니다. 내 견해를 말해도 되겠소? 좋다는 허락을 받은 사공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시오. 나는 지금 두 개의 노를 양손으로 잡고 있는데 이 손에 쥐고 있는 노를 믿음이라고 부르고 이 손에 쥐고 있는 노를 행함이라고 부르겠어. 잘 지켜보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믿음의 노만을 적겠어. 믿음의 노를 적겠다. 열심히 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가 맴도는 거죠. 계속. 네. 그 다음 이번에 행함만 이런 노만 적겠다. 이쪽만 또 노를 지니까 이쪽으로 맴도는 계속. 제자리에 빙빙빙빙. 사공이 그런 얘기예요. 잘 보시오. 두 노를 이제부터 내가 함께 적겠어. 이게 배가 이제 비로소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공하는 말. 이제 곧 우리는 건너편 부두에 도착될 것이오. 이러보건대 행함이 없는 믿음, 믿음이 없는 행함, 그 어느 것 하나도 충분치 못할 거라는 게 내 견해예요. 두 손이 노. 이 둘이 모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안식의 천국에 이르는 게 아니겠소? 라고 물은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아멘. 그래요. 믿음과 행함, 행함과 믿음. 이것은 오른손의 노와 왼손의 노와 같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시작은 오른손의 노가 먼저 한 것 같아요. 믿음. 그 뒤로는 왼손의 노가 함께 갑니다. 함께 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오늘날 우리는 믿음을 자주 얘기하면서도 삶이 없고 행함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예요. 그러고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라합의 행함 있는 믿음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비춰볼 시간입니다. 한번 따져볼 시간이에요. 나의 믿음은 이론과 말의 울타리에 갇혀서 말의 성찬에 갇혀서
손과 발을 움직이지 못하는 혹 무기력한 믿음은 아닐까. 우리에게는 구체적 행함이 오늘 필요합니다. 오늘 무엇인가가 시작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 할 때부터 뭔가 하나 또 시작돼야 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시잖아요. 말씀을 읽으면 혹은 깨달았으면 그에 대한 반응이 내게 구체적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구체적. 자, 온 인류를 사랑하자는 말 무지 어렵지만 무지 쉬운 거 아닙니까? 허나 나는 그 한 사람과의 벽을 오늘 헐어야 되겠구나라고 반응하는 거 이겁니다. 그래서 아무개를 향한 시기심을 내려놓아야 되겠네. 이게 온 인류를 사랑하는 것을 적용한 거예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내 앞에 떠올랐어요. 근데 그 순간 그 아무개가 또 함께 떠오르는 거예요. 네, 못 견디겠죠. 하나 이 아무개의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해야 이 앞에 주어진 말씀이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음을 인정하셔요. 인정하신다고. 여러분 큐티 많이 하시는 거 감사한데 큐티 핵심도 결국은 적용이잖아요. 적용. 오늘 본 이 말씀은 오늘 내게 뭘 요구하지? 어떤 실천을 요구하나? 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듣는 것도 그렇잖아요. 네. 설교자는 태양을 가리키는 손가락일 수 있죠. 손가락. 근데 그 손가락을 쳐다볼 필요 없습니다. 네.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그분의 또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듣기만 하고 그다음 뭐죠?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말씀 이 구절도 오늘 말씀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제가 생각해서 깨달았어요. 보십시다. 히브리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잘 보십시오. 이 구절은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의 두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두 가지 양태의 믿음. 하나는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죠? 그가 내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머릿속의 믿음이잖아요. 머릿속의 믿음. 이건 심지어 귀신들도 그의 믿고 떠느니라. 이건 뭐죠? 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죠? 그 다음 그가 내 개인과 관계 있는 분이신가? 그 부분입니다. 그는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그거예요.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내게 벌도 주실 수 있는 분임을 믿는 것입니다. 즉 나와 개인적 관계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분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전자는 옆집 아저씨를 보는 믿음이라면 후자는 나의 아버지를 대하는 믿음이에요.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믿음을 넘어서 그가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인 걸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을 실천하고 원하시는 길로 행하는 자. 그거예요. 구체적 행함 있는 신앙인을 말씀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훤히 드러나는 것이 교회죠. 사실은.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 보면 오늘 본문의 앞부분 가다 보면 당시의 회당의 어떤 얘기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회당. 당시 회당에는 금가락지를 끼고 비싼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것 같아요. 부자들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참 가난한 사람도 온 것 같아요. 소라한. 그런데 그들의 그 외모에 대해서 차별 대우하고 비싼 옷 입은 자를 따로 대접하고 따로 식사하고 그런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생각이냐는 거예요. 악한 것이냐. 그러면서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선한 행위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한 교회의 지체로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이 유익이 뭡니까? 물론 이 메마른 세상에서 친구가 된다는 거, 외롭지 않은 거 참 좋은 거죠. 유익하죠. 근데 우린 더 나아야 되죠. 너와 내가 균형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피차 안에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소그룹 안의 교제 아닙니까? 우리 교회 경우는 이제 각 선교회별 나눔의 자리가 그 몫을 해내야 되고요. 사실 이 강단의 설교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방향을 잡는 거죠.
상세한 적용은 어차피 각자 문제일 수 있고, 이때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이 필요하고 여러분의 지혜가 나누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성도는 누구보다 서로 가까이에 있죠. 우리 성도들은 서로 간에 인내와 용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적도 훈계도 필요하죠. 물론 부드럽게.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초기 교회 안에도 문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 교회에 대한 서신 읽다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4장 2절에 보면 빌립보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자, 이유 없는 결과가 없어요. 왜 이런 구절을 쓰셨을까? 이 교회는 본래 루디아 권사님의 집에서 예배드리며 시작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시죠? 루디아. 그러니까 태생적으로 여성의 비중이, 역할이 큰 교회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두 여성도님이 이 교회에서 봉사와 수고를 가장 많이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순두부라고 들으시면 안 됩니다. 순두개. 그들은 둘 다 리더가 된 거예요. 리더가. 그런데 이 두 사람 간에 갈등이 하게 된 겁니다. 이 소문이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에서 있던 감옥 중에, 옥중 중에 있던 사도 바울이 이걸 들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편지를 쓰면서 두 여성도에게, 각각에게 권하노니 반복해요. 왜? 두 사람 사이의 불화가 주님의 교회에 큰 피해를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호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좀. 여기서 같은 마음이란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된 마음이에요. 주 안에 있으면 마음이 같아질 수밖에 없죠. 교회가 뭡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저 너도 나도 다 죄인이었고, 그런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에 고마워서 모였고, 근데 그 안에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이게 다툴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저 용서받은 죄인들끼리 서로를 격려하며 이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하면 인간의 본성이 솟아져 나옵니다. 이 사람마다 개성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이 시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끝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도다운 생활의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해요. 빌립보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네, 정답은 그겁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그래서 믿는 바를 행함으로 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다운 행실은 교회에서 연습합니다. 섬기고 양보하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이런 믿음의 삶이 몸에 배이면 사회에 나가서도 우리 신자들은 빛이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달려보게 되죠. 직장이나 동리에서 예절 바른 사람으로 평가되고 사회 속에서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비록 몰라서 무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믿음이 점점 성장해 가면은 점점 더 이런 모든 부분들이 예민해져요. 자연스러워져요. 이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아이고 힘들다. 그렇게 신경 쓰면 어떻게 살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오라고 그러십니다. 자, 오늘 말씀 매듭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이 초두에 소아시아 지역의 교회들에 보내시는 주님의 서신이요. 근데 걔는 위로와 칭찬과 책망이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관통하는 핵심 글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7 교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그렇게 해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이게 반복되는 거야. 여러분,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들에게도 내가 내 마음은 아노라. 그렇게 안 하신 거죠. 내가 내 행위를 안다고 그랬어요. 이는 우리의 신앙이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진정한 믿음은 실천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이는 세상과 너무 타협적인 삶을 삽니다. 성도다운 삶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내 처지를 다 아실 거예요. 이건 자기 합리화입니다. 안 되죠. 예수님은 단지 우리의 그럴듯한 소원이나 듣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립서비스에 감동받지 않으시고요. 그분은 우리의 행위를 아신답니다. 보신답니다. 우리의 행함이 우리의 참 믿음을 증명하기 때문이에요.
성찰하십니다. 여러분, 나의 신앙은 너무 추상적인 건 아닐까? 너무 이론적인 거 아닐까?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줍니다. 주님은 질문하십니다. 너는 내가 믿는 바에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삶으로, 행위로 내 안의 믿음을 오늘 이후로 증명해 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